제가 오늘 설교를 맡았는데 순서지를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 오늘 순서지를 보니까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2부를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2부 동안 어떻게 설교를 할까?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지다가 여기가 충청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충청도식 2분을 설교해 드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이번 기회에 저희들에게 특별히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의 성장하고 영성도 강해지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작입니다. 이제 이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과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제가 가끔가다 이 찬송을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참 내 자신이 연약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곤고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 찬송을 가지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외침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초점은 무엇일까? 우리 목회자들이 특히 우리의 초점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6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오셨는가 하는 말씀을 저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종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초점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신 말씀들 중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8번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8번 각각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주신 지상명령의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의 첫 마디, 그게 신명기 1장 4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귀감을 주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의 부흥을 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들을 만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고 듣는 데서 수문학 광장의 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3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또 목회자들이 참 많이 목회를 하는데도 힘들고 그러죠. 제가 1983년도 10월 9일 날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목사 안수받고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날 죄송합니다. 13일이네요. 2월 13일 날 9일 날 제가 목사 안수받고 13일 날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교인들하고 오늘 제가 40년이 된 오늘들 교인들하고 보면요 너무 달라요. 교인들이 너무 달라요. 그때는 교인들이 절대 그렇게 했어요. 저는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히 봤다는 겁니다. 천사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인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그렇죠?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가슴이 아픈 현실인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 초대교회 당시 우리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세속화되어지고 물질 문명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해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볼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3장 5절에 나타나는 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3장 9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여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는가 하면은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도 주고 내게 지혜도 주고 그래서 이 솔로몬을 정말 축복의 왕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같은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갖는 그런 귀를 갖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첫째는요,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들은 다 기도하죠. 그러나 그냥 제가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분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런 시간과 그런 자세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각박의 노력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듣는 그런 삶을 갖기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다른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역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 놓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지 않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로 하나님과 꾸준히 시간을 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신 분이 바로 우리 그 예수님이시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비행기 안에서 생긴 일입니다. 비행기가 어느 정도의 고도를 나면서 안정을 이제 자꾸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막 이제 흔들리면서 거칠게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비행기 안에 있는 많은 승객들이 이제 숨을 죽이며 두려워하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비행기 뒤쪽에 한 젊은 청년이 앉아서 있는데 큰 소리로요 계속해서 낄낄대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웃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청년만 그 뒤에서 낄낄대면서 막 가서대고 다 큰 소리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 시선이 그 청년에게로 갔습니다. 도대체 저 청년 왜 저렇게 낄낄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비행기의 이 모습 때문에, 지금 이 울렁거리는 이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저 청년은 왜 그런가 해서 궁금해서 쳐다봤죠. 도대체 뭐가 우스워서 저런가 라고 쳐다봤더니 그가요, 헤드폰을 끼고서 뭐라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헤드폰에다가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주변 상황이 떠들든지 시끄럽든지 뭐 그런 걸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웃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부터 소경된 장을 두고서 모두가 소동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누구지 때문입니까? 남은 저부터 소경되는데 맹인되는데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여기다가 관심을 두고 막 소동을 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소동을 칠 때 소동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잠잠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다. 아멘. 그리고 그의 눈을 치게 주셨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가 다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요되지 않았어요.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서둘러서 야,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빨리 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여 함이라. 아멘.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그분은 홀로 듣고 계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에 요동을 치고 허둥대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그 주님은 평안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를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치고 여기저기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이것으로 모이자, 아우성을 치지만 예수님은 그런데 보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된 이유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동이 없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에 훈련돼서 듣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276명의 죄수들이 이제 호송돼가지고 로마로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270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때 호송돼 가는데 바울이 이제 묵힌 채로 이제 호송돼서 죽게 돼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레데라는 항구를 조금 벗어나니까 유라굴로라는 큰 광포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 광포로 인해서 여러 날 동안 그들이 해와 달과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죽는다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 배가 요동을 치고 어쩔 바를 모르니까 배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렸어요. 그거는 운항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정도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바울이 어떻게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의 요망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 그런 그 유라굴로의 광포를 만나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런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아카페 성교역에 있는 우리 목회자 동역자 여러분은 바로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떠들고 아우성치고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그래도요, 우리 사람 여러분 동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에 누가 뭐래도 이 백성 아까 성경 협의회가 여기가 진실이야. 여기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목회하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이야. 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제가 아까 예수님의 이 배자에 초점을 맞춰 그 얘기를 잠깐만 한마디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었다고 했어요. 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해보세요. 날마다 내 초점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무엇에게 있는가, 권력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지혜에 있는가, 아니면 교회가 크게 통되는 사람의 숫자에 있는가,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내려오셨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고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 보고 지나갔다 했어요. 그 다음에 내릴 사람이 그 사람을 또 봤어요.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보고 또 그냥 지나갔어요. 왜 이 제사장과 내릴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게 초점입니다. 분명히 봤어요. 근데 그 초점은 그의 눈의 초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에 믿음의 초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초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제사장은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치료해주고 내가 도와준다면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시간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 안타깝지만 나를 기다리고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빨리 가야 돼. 아마 그래서 그는 보고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겠죠. 이 사람이 봤습니다.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가 그냥 지나갔을까? 봤는데 그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 성경에서 분명히 그런 피 흘리는 사람, 죽어간 사람을 보고 내가 만지면 부정한 자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예배 자리에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의 무리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내가 성경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은 보고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보고 낙에서 내려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를 바르고 상처 부위를 바르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주막 주인에게 좀 치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말합니다. 더 치매 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초점이 어디 있었냐면 저 죽어가는 바로 그 감동받는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사람의 초점은 어디인가? 자기에게 있던 거예요. 내가 내게 있으니까 내가 이 제사를 못 드리면 안 되지. 내가 예배를 인도 못하면 안 되지. 내가 설교 못하면 안 되지. 내가 이번에 기도 인도가 있는데 못하면 안 되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 사람은 내가 잘못하면 거룩한 공동체에서 거룩한 자리에서 내가 쫓겨나면 안 되지. 초점이 전부 다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초점은 그는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초점은 사람들이 그를 악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의 진정한 마음의 초점은 저 죽어가는 불쌍한 감동하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초점은 어디 있고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은 댄 레디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듣지요. 의외로 놀란 이 레더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들으신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니까요. 나도 듣고 주님도 들으시고요. 이번에 목회나 세미나 하면서 듣는 마음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도 내 마음을 듣고 계셔요. 아멘. 내가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유익한 시간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목회나 세미나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귀한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는가?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의 귀는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번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도 성령께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